예, 어느새 벌써 저희가 사도신경의 핵심으로 지금 들어오게 됐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기독교 내부 인사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 중 한 분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은 여러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각 사회와 문화와 또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집단들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조사를 해보면 사실 대답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한 도덕 교사 같은 분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간디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생애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물로 생각을 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불이한 구조에 대해서 혁명적인 이야기라는 어떤 개혁가라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또 집중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 시각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순에 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너무 도덕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꺼냈던 그냥 꿈꾸는 무슨 어린 왕자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한쪽 뺨을 돌려대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만약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했던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진지하게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어쨌든 우리는 C.S. 루이스가 했었던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아마 선택해야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서 했던 제일 중요한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너네 나 봤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 본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상상만 해봐도 어떤 인간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이 사람은 뻔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스스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그분이 진짜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대로의 그분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두루뭉실하게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만약에 그분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자기가 주장했던 그대로의 그 존재가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어느 한 시점에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자가 온 우주를 창조한 존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어느 시점에 진짜로 일어났다면 이거는 역사 중에서 굉장히 심상치 않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는 절대적 존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했던 말들과 했던 행동들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 뭐라고 말했을까?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절대자가 이 땅에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대체 그분이 했던 지혜로운 말들은 뭐였을까에 대해서 사실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거를 모른 채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게 넘어가고 있다면 아마 그것만큼 어리석은 반응이 아마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지에 대한 이 내용,
이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좀 도전적인 이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주,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이 주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고백이 너무 식상해요. 하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들일 가능성이 높고, 교회 오면 늘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언어들이 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걸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 예수에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고백을 했었던 그 당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최초로 선언했을 때에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느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대교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미 익히 많이 쓰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았습니다. 많이 썼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신성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빠니까 그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 아니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이 단어가 주로 천사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 천사들 얘기하는 거였어요.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자들,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민족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왕들이나 예언자들, 선지자들 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어떤 존재들을 향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오해부터 벗겨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자체로 신성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더더욱이 이게 유대인들 안에서 사용하던 단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강렬한 유일신 사상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존재를 향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그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 첫 성도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더니 인간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넘어서서 유일하신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일단은 그 아들이긴 아들인데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을 하더니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이어서 바로 연결해서 이거를 선포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접근해 있다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라고 하는 단어, 퀴리오스, 헬라어로 퀴리오스고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인데요. 자, 누군가를 향해서 주, 아도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자, 아도나이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봐 두려워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여호와라고 안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하는 말로 바꿔 부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오직 하나님께 사용하던 그 단어를 어떤 한 인간에게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존재에게 이 단어를 똑같이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결국 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짜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이 내용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싸움을 걸어오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진정성 있는 반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 이전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뒤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모든 창조물 중에 매우 특별했죠. 인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뭐냐면, 이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그냥 동상이에요. 동상. 자,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럼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의 증명으로 동상들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야, 여기 내 땅이야. 이거를 증거하는 그런 표시였죠. 내 통치권을 주장하기 위한 동상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똑 닮은 모습의 동상을 세워놨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치 이런 존재로 창조됐어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닮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본질적인 어떤 모든 면들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인간이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그 형상이 깨져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가치와 원래의 지위가 마치 깨진 거울처럼 왜곡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막 금이 가있고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막 이상하게 반사를 해요. 그래서 보게 된 모든 모양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과 그리고 현재의 깨어진 세상입니다. 시작부터 꼬인 거죠.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보는 것으로 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것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이게 되죠.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행복을 찾잖아요. 행복하고 싶고, 그래서 진리를 찾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신적인 존재를 인간들은 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뭘 찾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듬어 가면서 이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마 하나님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강 알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막 느끼는 일이 벌어지는 게 그게 원래 당연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영하면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 안에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공급하는 힘과 능력 안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풍성한 삶을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어디를 봐도 왜곡된 것만 보입니다. 어디를 더듬어 봐도 아무리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올바른 것을 발견하려고 시도를 해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건들면 건들 때마다 우리는 왜곡된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했어요. 야, 똑바로 보자. 내가 너에게 나타나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막 표현하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꼬입니다. 자꾸 하나님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계속 발견해요. 출애굽하던 때에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쨌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을 탐구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인식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뭐가 보였어요? 눈앞에.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늘 봤던 존재는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만 보였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존재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나마 그가 그래도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과 좀 연결이 됐었죠. 근데 갑자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보이는 존재를 계속해서 붙잡고 의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무려 40일 동안이나 깜깜무소식이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어요. 보이는 형상이 없어지니까. 아무리 왜곡되었어도 여전히 형상이 그들에겐 필요했어요. 인간에게는. 근데 그 형상이 사라져버리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갈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린 그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랍시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만든 금송아지 모양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다고 늘 여겨왔던 그 하나님이 근데 보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버렸어요. 왜요? 불안을 끝내고 싶었거든요. 보이지 않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긴 했어요. 예. 그 하나님을 조금 알긴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근데 불러내고 싶었어요.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미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철저하게 금지된 방식이었어요. 아무리 왜곡되었어도 오직 인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이 형상을 대체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역사 안에서 이게 계속 진행됩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그때 반복되던 구절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왕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이거 뭐냐면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한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 근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대리자, 눈에 보이는 형상, 그것을 세워달라고 하는 한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없을 때 이들이 표류했어요. 이래나 저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집요하고도 어쩔 수 없는 이 요구 앞에서 왕을 세워주죠. 사울 왕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인간 왕 세워주는데 그나마 다윗 덕분에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 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왜곡되어서도 어떤 형상을 그래도 괜찮은 형상을 세워놓으니까 뭔가 바르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통치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한 것과 같은 어떤 현상들이 막 벌어집니다. 막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했던 모든 땅을 다윗이 이제 다 정복을 해요. 마치 깨진 거울이긴 하지만 그거를 그래도 이렇게 조각을 잘 맞춰 끼워 놓은 것처럼 실제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꽤나 잘 회복시켜 놓은 듯한 모양새이긴 했습니다.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표현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실성들이 막 발견되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람 역시도 암울하고 왜곡된 존재라는 사실을 결국은 폭로합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가지기 위해서 살인과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좋은 아버지의 모습도 그는 보여주지 못해요. 결국 그렇게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왕들, 그 왕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해서 세워지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는 짓마다 심각한 일들을 꿈꿨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보아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왕을 의지하고 그 다스림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왕을 따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따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상 숭배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세월들 한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왕,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고 진정한 형상이, 온전한 형상이 마침내 그들 눈앞에 늘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였던 인간에게 마침내 그 형상이 드디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당시
그 사회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황제들은 전부 신의 아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던 모든 다윗 후손들의 그 끝자락 한가운데서 마침내 진정한 유일하신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완전히 왜곡되어서 도무지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던 하나님의 형상이 마침내 완전한 모양으로 재현되어서 이 땅에 찾아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유일하신 아들의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을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자꾸 형상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눈에 보이는 그것들, 현혹하는 것들, 마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거기에 현혹되곤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우리에게 그 형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무리 보여주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도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는 인간이 그 한계와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맙니다. 왜요? 왕이든 선지자든 할 것 없이 전부 깨진 거울들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예언자가 예언을 해도 그 예언자의 이야기 안에도 뭔가 왜곡된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들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전히 모호하게 흐려진 하나님이었고 왜곡된 이미지를 붙들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왔죠. 근데 드디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볼 수 있는 존재, 만질 수 있는 존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2000년 전 그때 그 시점에 그 존재가 그 땅에 나타난 거예요. 마침내 이 인간 예수를 바라보면, 그의 말과 그 행동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감정이 발견되고 그분이 뭘 말하려고 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진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모든 의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과연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너무 명확해요. 엉뚱한 형상들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싸움 한가운데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엉뚱한 데에 눈을 고정시키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절제해나가고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싸움 안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는 매력적인 형상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훨씬 더 진정한 것인 것 마냥 자신을 뽐냅니다. 당시에는 금송아지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근데 우리는요, 더 많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금송아지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우리 시야에는 수없이 많은 이미지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뭘 이걸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이 무슨 동기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방향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 선택 지점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SNS에 가득한 수많은 이미지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게 우리를 충동하죠. 유튜브에 가득한 수많은 영상들이 우리 내면을 충동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과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슴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만져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니까요. 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같이 쓰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나도 거기에 그냥 같은 방식으로 서 있고 싶습니다. 저 이미지가 보여주는 대로 나도 똑같은 이미지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과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고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상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존재가 예수가 아니라면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상을 향해서 우상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가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 여러분이 많이 열중하고 있는 것들을 절제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좀 멈추세요. 절제하십시오.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불가능하겠죠. 절제하십시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서 자주 보고 많이 노출되고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들에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를 만지고 있고 누구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와 결국은 닮게 됩니다. 이상한 유튜브 보잖아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뭘 보느냐가 우리의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발견될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아야 되고 더 깊이 몰두해 나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해야 돼요.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매일 아침 말씀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한 기도 한가운데에서 눈을 감고 지금도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려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자신의 내면의 활동과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들마다 그분의 의도와 길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보셔야 됩니다. 딴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도 때도 없이 그분을 보려고 해야 돼요. 그게 익숙해지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과 정말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지혜를 깨닫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그걸 거절하고 우리가 딴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로 그런 방식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면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아갈 거고요. 우리가 그분을 점점 보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왜곡된 존재가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 약속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큰 영광에 이르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깨진 거울이 아니라 너무나 진정한 거울이신 그분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그 영광 한가운데서 우리 역시도 똑같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이 놀라운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한 뒤에 즉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형상, 진정한 주님의 형상이 이 땅에 발견되게 된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지금 이 사건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형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엄청난 이야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됐다는 거잖아요. 시간 밖에 계셨던 분이 시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공간 밖에 계셨어요. 그분은 공간이 필요 없어요. 공간을 넘어서 계신 초월 존재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무한하셨던 그분이 엄청난 제약 한가운데로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작은 공간 안에. 인간의 육체 한가운데. 특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그분은 인간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분 지금도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계세요. 그분은 육체 안에 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포기하지 않았고 인간다움을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지금도 인간이세요. 오히려 영원토록 진짜 인간이면서도 진짜 하나님으로 살기로 그분이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성육신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은 단지 이 세상에 잠시 발을 담그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속에 잠기신 것과 같다. 우리를 찾으려고 발 잠깐 담근 게 아니라 물속에 아예 풍덩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돕기 위해서, 인간을 좀 도와주려고 잠깐 와가지고 야 봤지? 이러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몸에 잠깐 들렀다가 가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 되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냥 유한하게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한가운데로 초대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키에르케고르가 지었던 임금과 하녀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임금이 평민처럼 가장을 하고 이게 변장을 해가지고 그 자기 나라를 이렇게 막 두루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시골에 갔는데 그 시골에서 아주 예쁜 하녀를 봅니다. 한눈에 반했어요. 그 하녀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긴 왔는데 이 하녀가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시골 하녀가.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막 시름시름 앓고 막 이렇게 됐어요. 한숨만 계속 쉬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은 모든 게 가능한 왕인데 지금 뭐 때문에 그런 이렇게 한숨을 쉬시고 아파하십니까? 이루지 못할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갔다가 시골에서 하녀를 봤는데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아니 뭘 그런 걸로 고민해요. 이 나라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 하녀 명령해가지고 일로 와 하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해 줄게요. 너는 성은을 입었어. 너는 야 왕의 은총을 입은 자야. 그러면 그 왕의 여자가 되라. 그러면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가지고 달려올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화를 냈습니다.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의 진정한 사랑을 욕보이고 있다. 내가 당연히 강제로 그녀를 여기로 데려오는 것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냐.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정말로 행복하겠느냐. 서로 동등한 입장이 아닌 상태로 받는 그 값싼 은혜로 받은 사랑이 정말 그 여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결국 이 임금이 신하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내려놓고 진짜 평민이 되기로 결정해요. 아까는 평민으로 가장해서 내려갔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왕의 모든 지위를 전부 내려놓고 궁궐을 떠납니다. 자기의 신분을 감춘 게 아니라 완전히 평민이 되어서 그 여인의 이제 사랑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로 이게 하나님이 진정한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인간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잠깐 와가지고 방문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완전히 연합해서 연대하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한계들을 다 감당하고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삼위일체 안에 있는 완전한 연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또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우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가시면서 인간의 본성 역시도 끌어올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약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느라 진을 빼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라고 요청합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는 그런 시달림 속에서 살아가는 중이죠.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고 무언가를 성공시켜야 되고 그래야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가득합니다. 큰 집을 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굴려야 성공한 사람이고 휴가를 떠나더라도 이런저런 좋은 휴양지에 갈 수 있어야 좋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하여간 누군가에게 가치 있다고 인정을 받고 멋지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만 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고 싶어서 안달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주의 거침없는 사랑을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처럼 살기로 결정할 거 한 만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안심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증명하려고 시도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자리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그냥 그렇게 인간과 똑같은 삶으로 굴러가셨습니다.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일상은 영원한 세상과 연결된 거룩한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과 모든 만남과 모든 선택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순간만 거룩하고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들은 세속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도, 잠시 틈을 내 가지고 책을 읽는 시간도, 동료와 회의하는 순간도, 아이를 기르는 시간도,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시간도,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거룩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부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나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이 수도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거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고 살아가기 위해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자꾸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평범해 보이는 그런 모든 삶을 재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일하지 마시고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관점을 계속해서 바꿔보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를 돌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나 봐야 되네. 이게 아니죠. 애 보느라 시간 낭비했네. 애 보느라 시간 다 썼네. 아니에요.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들은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런 평범한 일상을 매우 오랜 세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고통을 겪었고 우리처럼 똑같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그런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무료한 시간들을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분도 잠을 주무셨습니다. 헛된 시간이나 잃어버린 시간들이 아니었고 그 시간 역시도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절망도 하나님과 맞닿은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순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매 순간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핵심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가진 의미를 봤죠. 인류는 늘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했고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 속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예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형상의 모양으로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선명한 초점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걸 더듬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주목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시면 곤란합니다. 더 이상 모호한 형상들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 필요도 없고 일상과 신앙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영원하고 성스럽고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부디 오늘 말씀이 주는 이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진실한 반응으로 주님께 응답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